찬양 하나만 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렇게 찬양 하나 하십시다. 추가곡 42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어떻게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처음부터 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27면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인이 되는 성경 본문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유일한 목적, 예배를 드리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뵙기 위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에 딱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기 전 존재와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얼굴 뵙기를 추구하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당신에게 계신 그 전에서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앞에 보고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것이 이 시편 27편의 One thing I ask of the Lord, 단 한 가지만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이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리고 재물이 있을 때 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직장 괜찮을 때, 별 문제 없을 때 구한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서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One thing I ask, 이렇게 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소망이십니다. 내가 지금 잡아먹히게 생겼어도,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도, 내가 고난의 한복판, 폭풍의 한복판 속에 있을지라도 One thing, the only one thing that I ask of the Lord,
단 한 가지 구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의 얼굴빛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감추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생명의 바람을, 숨결을 집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와야 인간이 인간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먼지만 남습니다. 이 흙이라는 게 파르, 먼지라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습니다. 먼지와 같은 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오니까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 흙이랑 하나님의 생명으로 됐다가 아니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이란 존재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을 빼앗으면 인간은 먼지처럼 허무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얼굴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구해서는 안 되고, 다윗이 말한 바처럼 오직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흘러올 것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우리 통독표를 따라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묵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우리 청년 공동체에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서 누구한테 주워 들은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내 선배 누가 만났던 하나님, 신앙에 누구가 간증했던 그 하나님, 그렇게 주워 들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지난 몇 달 동안 줄기차게 전한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면 어디서 주워주는 하나님 말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 몇천 년 전에 기적을 했던 하나님 말고, 지금 내 인생의 광야의 대로를 내시고 지금 내 인생의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열심히 구한다고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우리가 쫓아오도록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분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 그랬습니다. 회막.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 이렇게 불렀습니다. Tent of Meeting.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Tent of Meeting.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막. 직역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tent of meeting, 회막이라 그랬는데 만나다, 장막 막자. 여러분, 이 만남의 장막, tent of meeting, 회막에서 만남의 장막, 만남의 텐트 이랬는데 누구를 만난다는 것일까요? 성경에 회막이라 나왔는데 그 회막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데 동료,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입니까? 목사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는 회막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33장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면함 같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the tent of meeting, 회막이라, 만남의 장막이라. 구약시대 회막의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요. 슬라이드 7번. 그렇죠. 이 회막 전체를 텐트 오브 미팅이라 그러고 그 안쪽을 홀리 플레이스, 그다음에 홀리 플레이스 안쪽이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한 중에서도 더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회막에서 홀리 플레이스를 가기 위해서 가운데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다음, 이 번제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의 법궤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40일 동안 안 움직인다. 40일 있고 3개월 동안 안 움직인다. 3개월 있고. 그러나 일주일 만에 구름 기둥이 붕 떠오르면 이스라엘 모든 집바닥에 나팔을 길게 붑니다. 이렇게 양각으로 된 걸 부 이렇게 불면 이제 짐 싸는 거예요. 다시 또 부 하고 불면 그 들고서 이스라엘 200여 명, 10,000명 사람들이 다 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사람들은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교회를 지으면 예배당 이름을 The Place of Meeting 이렇게 붙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앞에다가 예배당의 이름을 그렇게 써놓으려고. The Place of Meeting, Place of Meeting. 이곳은 그분을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막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뵙지 못하고 이 장소에 있다 떠나간다면 그 어떤 예배를 드렸다 한들, 그 어떤 음악과 노래가 들어졌다 한들, 그 누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헌금을 많이 내었다 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려고 예배당 앞에다. The place of meeting. 얘기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올 때 그분을 만난다는 두려움과 떨림과 설레임 가운데 왔는가?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떨림과 경외감 가운데 왔는가?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기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정약께서 과연 여기 이 가운데 계셔서 사람을 만지시고 건드시고 그분의 만지신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쓰러지고 감격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왔는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고 예배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그런 거룩한 기대감 가운데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전능자를 배우리라,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날 것이다, 나는 오늘 나의 죄를 자백하고 감히 죄 있는 나로서는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나는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야 말겠다. 내가 반드시 그분을 뵙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분의 현현 가운데 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그곳, 내가 그곳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겠다.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소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소망, 절대적인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름을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막이다, 이름만 그렇게 붙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나야 될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내 영혼은 여전히 메마르고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데 누군가의 설교, 누군가의 노래, 누군가가 준비했던 고백들만 듣고서 돌아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이 저 천국에 하늘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막의 모형을 보고서 이 땅 가운데 레플리카로 지은 것입니다. 카피본.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 규칙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 나온 자에게 그 절대적인 규칙, 그것은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한 그분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간은 우리들이 죄의 경중을 나누고 비교해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사기꾼이나 감옥 갈 죄인들에 비하면 나는 좀 낫다, 그런, 나는 좀 그래도 그 정도 죄인은 아니다, 일반인하고 그 감옥 갈 죄인하고는 구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요즘 뉴스에는 하도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엔간한 죄는 죄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고 한동안 넋이 나가서 얼얼해져서 그야말로 이렇게 멍해 있었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별의별 흉악한 범죄자들 뉴스를 내가 다 도왔지만 타락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정도까지로 무지막지한 죄를 지을 수가 있나?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기 보니까 그 기사 안에 신문에서 이것을 취재했던 기자조차도 취재하다가 헛구역질을 여러 차례 하고 울먹이면서 취재했다. N번방의 성착취라 버리는 뉴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2019년 2월에 남성 가해자들이 피해자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면서 성착취 사진을 올리고 신상 정보까지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다는 사실이 남초 커뮤니티에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N번방을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뒀다가 조금이라도 여자애가 조금 여기 있는 데를 까진 듯한 그런 문자나 메시지나 이런 걸 좀 보면,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그런 걸 보면 일단 연락을 해서 뭐
주로 이제 그렇게 좀 까져 있는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나이 많은 사람한테서 이렇게 돈 받고서 자기 몸을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게 뭐 여학생들 그렇게 뭐 그런 뭐 이렇게 메신저들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연락을 먼저 취해서 연락이 왔다 하면 그걸 갖고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화번호가 뜨니까 그거 갖고서 이 여학생이 신상을 터는 것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걸 알리겠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럼 사진이 점점 이제 노골적인 사진이 되면 그거가 미끼가 점점점 덫이 되어서 너 이거 했다니까 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퍼뜨리겠다. 그리고 그걸 미끼로 이 여자를 노예화시킴이. 제가 차마 다 읽지도 못하긴 차마다. 그리고 그거를 1번방, 2번방, 3번방부터 8번방까지 돌리고 거기에 단계가 또 뭐 C등급, B등급, A등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고 돈을 내면 또 들어가고 돈을 내면 더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관전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에 따라서 여관방에 여학생들을 감금시켜 놓고 돌아가면서 실제로 강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칼로 그 여자아이에게 노예라고 이렇게 칼로 실제로 후벼서 파내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 있는 데를 읽어드릴게요. 그런 모든 장면들을 150만 원이나 주고 동시 접속 25만 명이 관중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감년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 저는 이러한 죄악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러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이런 죄를 졌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과 더러움과 추악한 욕망들을 들추어내셨습니다. 지난 삶에서 잘못된 영화, 동영상을 소비했었던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하고 비추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먹먹하고 막막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레처럼 꿈틀대면서 그분께 차마 용서해달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웠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주 앞에 숨죽이면서 꿈틀대면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차마 용서해달라고 말할 용기도 없어서 다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만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사무엘상 6장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모두 똑같이 죽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백지가 하나 있어요. 백지가 있는데 이 백지에다가 제가 먹물을 꽉 엎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100% 완전하게 깨끗한 백지입니까?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펜을 가지고 백지가 있는데 백지가 하얀 백지에다가 펜을 가지고 점을 살짝 찍어 살짝 이것이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끗한 백지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 앞에는 우리 인간들은 죄가 크냐 작으냐 갖고 너보단 내가 낫다 싶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는 누구도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조그마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대가에 죽음으로 치르게 하시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첫 번째 대전제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본인이 죽지 않고 용서를 받으려면 대속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고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는 마음이 언제나 더 크십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 앞에 보고 출애굽기 29장 41절,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누구든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실 때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죄인된 인간이 그분을 뵈면 반드시 그 자리에 즉사해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의로우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분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배울 때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것들을 잡아서 제단 위에 바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죽는 또 다른 재물을 갖고 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재물이 흘린 피 때문에 너는 용납해 주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치는 이 재물을 우리가 랜섬, 대속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대속물, 대신할 대자, 속량하다 또는 값을 치러주자의 속자, 물건할 때 물자입니다. 대신해서 내 죄의 값을 치러주는 그 물, 대속물, 랜섬. 출애굽기를 이어서 레위기를 묵상하다가 저는 이 대속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어떤 것인지 보다 선명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가 너무나 예리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성경책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부터 오늘 제가 레위기 1장 좀 나중까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9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기 보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적어도 9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으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16번 띄우고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첫 번째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리라. 회막문으로 데리고 와라. Offer at the door of the tent of the meeting. 이 만남의 장막의 그 앞부분, 그 게이트웨이에서 그 회막문 앞에 그 제물을 갖고 와라.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것은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고 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염소 죽여본 사람,
개를 죽이는 걸 보신 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제 보신탕 해 먹는다고 개 죽이고 그랬어요. 여기 동네에서. 그래서 아유 참 그 불쌍한 개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나 몰라요. 개를 죽이는데 개를 두들겨 패서 죽이면 고기 맛이 좋아진다고 두들겨 패서 죽이기도 했고, 동네 아저씨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두들겨 패서 개를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구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다가 지푸라기랑 개를 묶은 다음에 불로 확 태워갖고 이렇게 죽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개가 막 울부짖어. 갱 하면서 막 울부짖는데 그 비참한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제 어렸을 때 아유 너는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막 어른들이, 할머니가 제 얼굴 가리고 눈 가리고 이렇게 갔던 거 제가 기억나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흑염소를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여자한테 흑염소 약재로 쓴다고 할머니가 염소를 잡는 걸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이 말이죠, 평소에는 내가 염소 이렇게 진짜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데리고서 이렇게 동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풀도 뜯기고 그랬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끌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희한하지, 지 죽을 날 끌고 가면은 버텨요. 자기 죽을 줄 알고. 염소가 이렇게 버텨, 안 죽으려고. 막 절대로 안 가. 막 끌어당기고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고 그래도 안 가. 어떻게 하나 몰라, 자기 죽을 날을. 짐승이 딴 때는 아니고 안 죽으려고 버텨요. 방금 슬라이드 다시 한번 봅시다. 17분. 이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우리는 이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인지 잘 모릅니다. 슈퍼마켓에서 랩에 쌓여 포장된 고기만 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회막문 앞으로 너의 대속물을, 소나 양을 끌고 여호와 앞에 갖고 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유목민들에게 양은 자기 자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한천엄 선교사님이랑 같은 방 쓰다가 한천엄 선교사님이 국가에서 뭐 어떤 국가 무슨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몽골에 파견이 돼서 몽골에서 가장 양을 많이 키우는 사람을 몇 주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취재해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 테니까 들어보라고 그러더니, 그 몽골에서 제일 양을 잘 키우는 사람이 국가에서 양 잘 키운다고 이게 표창장도 주고 그랬다는데, 이 사람한테는 양이 자기 자식이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아까워갖고 잡아 먹을 수도 없고 막 바들바들 떴네. 바들바들. 그 한 마리 한 마리 새끼 낳을 때마다 그를 받아주고 이렇게 품고 하는데, 자기 손가락 있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앞갖고 귀에서 감히 잡지도 못해. 그러면서 그냥 양만 그렇게 키워갖고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먹이는. 근데 이 목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자기 자식 같은 그 양을 잡아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1장 4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양아,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네가 죽는다. 미안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내가 감히 뵐 수 없으니 네가 내 대신 죽는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5절 시작. 두 가지 영어 표현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잡는다라는 데 있는 slaughter. 도축하다, 도살하다, 학살하다, 살육하다, 산채로 죽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slaughter. 여러분들 중에서 slaughter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요즘 도축은 사람들도 시골에서도 안 해요. 기계에서 집어넣고서 이렇게 하고서 털도 알아서 가고 가죽도 벗기고 이렇게 하지. 정형사들이 이렇게 다 조각 낸 거 그거 갖고 와갖고서 이게 고기만 정육점에 들어오면 그거를 해체를 해갖고 그냥 팔고 말아요. 요즘은 도축을 기계가 하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나 기계가 해서는 안 돼.
하나님 얼굴을 배우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얼굴을 배우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여러분이 칼을 짊어지고,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양에다가 목에다가 팍 꽂아갖고 피를 내야 돼. 그게 첫 번째 슬라우트. 그리고 피를 받아요. 받아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그릇에 받아서 그것을 제단에 뿌릴지라 그러는데, 그것이 스플래시라는 말은 이 컵에 물이 있으면 이 물을 쫙 뿌리면 그게 스플래시. 제단 전체에다가 양의 피를 철철철 받으면 양이 가만히 있어갖고서 칼이 쓱 들어오면 그래서 매 하고 이렇게 죽을 것 같아? 그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짐승이 자기가 죽는데 안 죽으려고 발악하고 버티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양이 얼마나 구슬프게 오는데, 개 한 마리 집에 닭 한 마리도 자기 죽으려고 그러면 막 난리를 치고 회를 치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게 자기 품에 안고서 정말 생명처럼 아꼈던 그 양의 죽는 모습을 보면 그거는 차마 비참해서 그걸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죽여야 돼. 본인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야. 본인이 칼을 잡고 양의 목에 팍 칼을 꽂아서, 그럼 양이 그럼 막 발버둥을 치면 그걸 붙들고 피를 뽑아서,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의 사방에 스플래시. 제가 여기 컵에 피가 한 컵만 있다고 치겠어요. 제가 여러분 있는 적에 쫙 뿌리면 이 온 예배당에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겠어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아무 냄새도 없고 향긋한 냄새만 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생명처럼 귀하게 했던 양이 울부짖는 소리가, 마지막 죽기 전에 단말마가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 여기저기서 끊임이 없고, 울며 죽이는 거예요. 주인이 그냥 죽이는 주인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집 자기 양인데. 그리고 여기저기서 코를 막지 않으면 안 되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 한 번은 제가 기르던 어릴 때 개가 죽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목에 철사가 어떻게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걸려서, 그때야 뭐 수의사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사가 걸려서 밥을 먹지를 못하니까 점점 죽어가는데, 밤마다 막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몰라요. 막 이 밤마다 비명이, 여러분 이 죽어가는 개의 비명 들어보셨어요? 하면 사람 목소리 애기 우는 소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막 그거를 밤새도록 비명을 지르면 너무 처절해요. 근데 제가 그 강아지 때부터 키워서 그 개를 아끼니까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할머니가 절대로 못 잡았어요. 내가 못 죽여. 근데 제가 일주일을 난리치는 그 개를 보면서 막 갔을 때 울면서 했었던 게 기억나요. 그냥 보내줘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개를 추모해서 시를 썼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자기 분신 같은 어린 양의 목에 칼을 꽂고 피를 받아 스플래시,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이.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6절은 그 양의 주인이 하는 것이, 죄 용서받을 사람이. 제사장은 피 뿌리는 것밖에 안 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온 것을, 여러분이 칼 하나를 갖고 가죽을 벗겨가는 것이, 자기가 죽였던 양을. 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팔과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군데가 있으면 칼로 팍 쳐내고 가운데를 쭉 가르고 안에 있는 내장을 긁어내는, 그걸 각을 뜬다 그래요. 그리고 7절이면 7절, 8절 시작.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나무 불을 확 피워요.
제사장이 할 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시작. 아까 가운데에다 팍 사지를 자르고 가운데 갈라서 긁어냈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이건 본인이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씻어서 기름과 지방을 다 했으면 나무에 얹혀놓고 불타고 있는 번제단 위에 제사장이 이렇게 던져서 이거를 전체를 불타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다 탈 때까지 이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길은 피비린내로 진동하는 길인 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 앞에 보고 시작. 마지막 3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앞에 보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보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시작.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랜섬이다. 랜섬.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만찬의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얘들아 이 잔을 들고 이 포도주의 잔을 받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돌려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잔과 떡이 그냥 성만찬, 주의 만찬의 예식의 하나로 끝나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피를 뽑아 너에게 마시게 하고 내 살을 뜯어 너에게 먹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처절하게 피 흘리고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서 멍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흘린 이 피의 대가로 오늘 내가 너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라 하심을, 이 떡을 먹으라 하심을,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목숨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고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정말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누구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뒤집어 쓰지 않고는 그분 앞에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든 예배하는 중에 나오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음악에 심취하다가 간 것이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을 마련해 두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뒤집어 쓰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쉽게 짓는 죄가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죄가 얼마나 막대하고 중대하며 이 죄란 놈이 얼마나 무자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뒤집어 쓰면 저처럼 처절하게 잔인하게 자신의 물을 뽑고 피를 흘리고 살점을 찢고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래서야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받음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추가곡 169장. 추가곡 169장 십자가 그늘 및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읽는데 나는 너무너무 무섭고 또 너무 이 가사의 의미 하나하나가 가슴과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아. 앞에서 인도자가 부르는데 그 다음 구절을 쫓아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오열하고 엉엉 울었더랬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이런 노래가 불러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어떤 대가가 필요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하나하나 고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옵니다. 그 피를 보시고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죽었어야 됐습니다. 제가 못 박혀야 됐습니다. 제가 피 흘려야 마땅했습니다. 내 살이 찢겨야 마땅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피를 시야에 나옵니다.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주님의 자비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만까지 오늘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오늘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생명수를 주시길 원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나 뵙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그늘 밑 주님의 발 아래 나 무릎 꿇고
날 향한 진노가 모두 지나간 곳 주 보혈 날 숨겼네. 잔을 높이 들고 떡을 떼어내며 주 사랑 기억해요. 날 향한 죄와 수치 주님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혔네. 다시 한번 고백. 십자가 그늘 밑 십자가 그늘 밑 주님의 발 아래 나 무릎 꿇어요. 날 향한 진노가 날 향한 진노가 모두 지나간 곳 주 보혈 날 숨겼네.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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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으신 주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주께 부르리라. 잔을 높이 들고 잔을 높이 들고 떡을 떼어내며 주 사랑 기억해요. 나의 죄와 수치 모두 주님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혔네. 자비 자비 끝없으신 주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주께 부르리라.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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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으신 주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부르리라. 날 품으신 주의 자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날 품으신 주의 자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비 자비 끝없으신 주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주께 부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설교 듣는 것 정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염치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주님이 비춰주신 죄를 회개하면, 용서치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단 한 가지 손, 주님 얼굴 뵙는 것,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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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님이 흘리신 피 우산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으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내가 붙들고 있지 않은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는 나의 의로움을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을 받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의지할 바가 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오늘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의 물을 사먹으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던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물이라 말씀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생명 없어 흔들리고 생명 없어 헤매고 생명 없이 먼지같이 메말라있는 나의 영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니 그 피로 씻어주십시오. 그 피로 정결케 도와주십시오. 그 피로 나를 깨끗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과 내 맘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보다 내가 만들어냈던 나의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원으로 살기보다 내 자원으로 살려 했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명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기보다 나의 육체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치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용납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보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그늘 밑 주님의 발 아래 나 무릎 꿇어요. 날 향한 진노가 모두 지나간 곳 주 보혈 날 숨겼네. 십자가 그늘 밑 주님의 발 아래 나 무릎 꿇어요. 날 향한 진노가 모두 지나간 곳 주 보혈 날 숨겼네. 잔을 높이 들고 떡을 떼어내며 주 사랑 기억해요. 나의 죄와 수치 모 주님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가지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 그러셨지. 떡을 붙드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겠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김으로 너희 죄를 대신 감당하고 살렸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셨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푸셨는지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마음 긁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무 많이 떠나 있었어. 그렇게 많이 묻어니 또 속썩였어. 우리 주님 또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적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명도 주님의 사랑에 예외가 없게 도와주십시오. 한 명도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간 자가 없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예수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예배하는 자가 없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약속하신 대로 만나주십시오.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돌이키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42장 죽어. 계속해서 하나님 찾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하나님 주의 보좌로 여전히 부족하나 하나님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자격 없는 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 자격 없는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힘이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수준으로 죄를 바라보기 전까지 너무 빠르게 여러분이 용서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수준으로 죄를 바라봐요. 전능자께서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지, 걸어가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지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뒤집었으면 얼마나 잔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매맞고 찢기고 죽어야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홀로 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또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십시오. 성령님이 각자에게 비춰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각자에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진실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감히 그대로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과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수준으로 죄를 다루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비침을 얻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사랑의 은혜의 무거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처절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높이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과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수준으로 우리가 죄를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단 한 명도 그냥 넘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단 한 명도 대강대강 그냥 있다가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앞자리에서부터 저 뒤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말 때 그를 찾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외쳐 부릅니다.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이대로 죄를 끝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구름기둥과 주님의 불기둥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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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